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 앞에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앞에 참고하시면 제가 이제 7장 54절부터 써놨는데 여기에 이제 중괄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소괄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중괄호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문장이 길다 하는데 그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중괄호가 어디에서 끝나는가 한번 잘 유심히 살피시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중괄호 열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가까워지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전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걸어가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새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라. 예수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벗겨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로 닫고 아멘. 여기까지 가로가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4절에서 8장 11절까지 길게 가로가 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데 통째로 보는 거예요. 작은 문자 몇 자가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에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은 원문이었습니다. 원본.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있으면은 요한복음이 쓴 그 원본이었어요. 다. 그리고 전부 사본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서기관들이 필사하여 적은 것. 그런데 이 말씀은 희한하게도 아주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95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으면 100년, 200년 이 지점에 써 있던 그 사본들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3세기경 나오는 사본에는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두상 필요하지 않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읽으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올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하고 나서 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막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이제 막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 감람산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 어디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공동 무덤이에요. 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 묘지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도 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주무시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왔어요. 아침에 성전에 올라오니까 백성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표현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세 무리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무리들, 예루살렘 주민, 당국자 또는 유대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8장에 가서는 백성으로 기록이 돼요.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8장에서는 그게 뭔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뭐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올라가시니까 백성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가르치시니, 여기서도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다 하는 그 기록은 하지 않고, 가르친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행위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앉아서 그거는 예수님께서 앉으셨으니까 백성들도 다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이랬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례하냐? 한번 잘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인을 차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얼마나 무례합니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럼 가늠한 여인이 끌고 오면은 그냥 얌전히 끌고 오겠습니까?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막 몸부림치면서 끌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앉아서 더 이렇게 불안해서 예수님 지금 조용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앉은 사람 무리를 다 이렇게 제껴놓고 들어와가지고 다 가운데다가 가늠한 여인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장면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무례해요. 그리고 또 무례하게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언제 저기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어제만 해도, 오늘 본문 말씀 어제만 해도 예수님을 불량자 취급을 하고 그건 잡아야 할 사람이에요. 비문맹인이요. 잡아야 할 사람.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고레라와 치라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바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는다. 그럼 고발 어디에 있냐? 사내들인 공회나 로마 당국이지.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것은 어떤 공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다만 그 가늠한 여인을 이용을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무리를 해집고 들어와서 몰려와가지고 가운데 여인을 세워놓고 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 앉은 상태죠. 앉은 상태에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셔요. 글을 쓰셨는지 그림을 쓰셨는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 몰라요. 또 그걸 증언 안 해요. 낙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죄를 기록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건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정 지어서 이것을 쓰셨다,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말합니다. 땅에다가 무엇을 쓰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아니면 풀어줄까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시간이 얼마 정도면 그대로 앉으셔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분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가 나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그건 뭐냐고 하면,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초막절 이 절기에 간음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정욕에 눈이 멀었어도 절기 중에 간음을 하다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건 온통 타락이에요. 뭐 타락한 그런 죄들이 지금 앞에 있어요.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 고통 다 가늠하다 접힌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딱 짜가 설교를 이렇게 쭉 짜면서 제목이 바꿔졌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고 하면 침묵. 말하자. 그러니까 침묵이 어쩔 때는 정말 말보다도 더 큰 힘이 있어요. 상대방을 치는 힘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고 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에 드렸을 때 요한계시록 8장에 있으면 마지막 7째 인을 띱니다. 마지막 7째 인. 그러면 그 7째 인을 띄면 이제 이 우주는 끝이 나요. 근데 마지막 7째 인을 띨 때에 1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인 하나를 띨 때마다 이 지구에서 뭔가 자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마지막 7째 일을 뛰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그럼 저것은 사람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 고요, 침묵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침묵이에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고 하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때 있습니다.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집질 때 정말 수없이 싸웠어. 정말 그걸 많이 싸웠어요. 의견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있냐고 했냐면, 의견이 다를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은연중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의견이 다르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내 의견이 좀 다른가구나, 나하고 좀 틀리는가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둘이면은 좋은 것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 많이 흘리면서 땅에다가 무엇을 쓰시는데 계속 바리새인들은 물어요. 어떻게 할래요? 대답해보세요. 막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이렇게 가닥에 땅에다가 무엇을 쓰시던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일어나. 고요를,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명언 중에 명언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홀로 시작. 명언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이 성경의 답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답이기도 하는데, 신명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남자와 여자, 간통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는 돌로 치도록 되어 있는데 증인이 먼저 칩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대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뭐냐면, 너희 중에 증인이 죄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여인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큰 죄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잡기보다는 그 가늠한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더 그래서 사악한 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딱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다시 앉으셔요. 아까는 엉덩이를 땅에 대고 이렇게 앉으셨다고 하면 이번 앉은 것은 쭈그리고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땅바닥에다 쓸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주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긋고 있지만 자꾸 예수님 귀에다가 대고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이 여인을 풀어줄까요? 막 재촉했어요. 맞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로 치라. 이렇게 하고 앉으셔서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봤다.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해.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로 차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그렇게 했을 때에 저 말씀 속에 이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저 말씀을 탁 들어간 큰 울림이 된 거예요. 말씀을 한번 탁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다시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좀 뭔가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걸 이때 어떻게 해야지? 판단해.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먼저 자기들이 알죠.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 자기들이 나쁜 놈이라는 거 알아요. 알고 아는 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을 때 큰 울림이 딱 들고 예수님 앉아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다시 조용한 침묵, 고요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가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핸드리스 목사님이 그런 이름 예수님이 쓰셨는데, 그래서 벨사살,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뭐 큰 글자를 써가지고 그냥 몰라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 번째는 땅에다가 쓰는데 뭔가 낙서가 아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그 울림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쓰지 않았을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보는데 뭔가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면 그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죠. 판단,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씩 늙은이로 인하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 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참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떠나와요. 예수님도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도 말씀을 나누겠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요. 12절부터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연복궤 앞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그냥 쑥 읽어볼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누다 보면 이제 알 수 있겠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결국 거기에서는 누가 남았냐고 하면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거기에 백성들이 묻지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나갔지, 지금 이제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백성들이 지금 앉아있어요.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있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없지만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또 일어나셔요. 다시 또 일어나셨습니다. 그 일어나셔서 보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자, 여자 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에요.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부끄러워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장을 쳤어요. 예수님에게 귓속말로 하지 않았어요. 소리치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모세는 돌로 치자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장을 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것이 그 가늠한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 자기고 거기가 부끄러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여자가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자가 누구냐고 하면 저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고 바리새인들이 없어져서도 예수님을 한참 기다리시죠.
그 여인에게 또한 기회를 주셨다. 근데 그 여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듣고 싶었던 답입니다. 당신을 주로 따르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여. 당신을 따르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짱이 되었습니다. 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게 여겼지만 속으로는 더 음흉하고 사악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주셨어요.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고 제가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사한 권세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다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그러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알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걸어나가는 증명하는 거예요.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8장에 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때 그 마을에 어떤 죄 많은 여인이 향료를 담은 옥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머리, 발에, 다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거기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를 알 것인데 왜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지?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여 주세요. 왜? 500대라는 빚진 자와 50대라는 빚진 자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500대라는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받을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단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대라니요. 그래. 너는 나의 식사를 초대했지만 너에게 나의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저 여인은 지금 나에게 내 발을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다. 향유를 부으면서 내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인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간음에 대하여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부장적 제도에 의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제국에도 가늠한 여인은 즉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본이 통째로 빠져버린 것은 로마 사회에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간음죄인데 간음죄는 남자들이 용서를 안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래서 빠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어떤 누구도 살인자든 뭐든 다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 죄.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